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고, 또 아덴으로 내려와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이 고린도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오늘 1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분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예,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4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빨간 파가 있었고, 노란 파가 있었고, 초록 파가 있었고, 검정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슷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런 4파가 있었는데, 빨간 파는 빨간 파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하고 그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그들끼리만 회의를 합니다. 노란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만 식사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파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록파하고 이 검정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4개로 분열을 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파의 우두머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회의를 하다가, 야, 우리 색깔을 없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색깔을 없애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흰색이 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흰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모든 사람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회의를 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요? 예전에 빨간 파였던 사람들이 점점 분홍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노란 파였던 사람이 점점 아이보리색으로 변하고, 또 초록색 파였던 사람들은 무슨 색으로 변했을까요? 연두색으로 변하고, 검정 파였던 사람은 회색으로 변하고, 한 달 지나니까 막 색깔이 약간 이렇게 변하더니 2달째 되니까 원래 빨간 파들은 다 빨개졌고 노란 파들은 다 노래졌고 초록 파들은 다 초록색이 됐고 검정 파는 다 검정색이 됐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또 분열이 돼버렸어요. 야, 그래서 4명의 대표가 또 모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깃발을 하나 만들자. 깃발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올리자. 그래서 그 깃발에다가 2글자를 썼는데 컬러라는 이런 2글자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깔, 색 이런 뜻이죠. 자, 이 깃발을 딱 들으니까 빨간색도 컬러에 들어가고, 또 초록색도 컬러에 들어가고, 노란색도 컬러에 들어가고,
그리고 검정색도 컬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라는 깃발 아래에 이 네 파가 단결을 하게 됐는데 전부 다 색깔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도 보면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이현희 같은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원정희 권사님 같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신 고향도 전부 다 틀려요. 여기 보면은 강원도 분도 계시고 또 전라도 출신도 계시고 충청도 출신도 계시고 저기 하동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출신도 이렇게 다 틀리게 되고 정치 색깔도 다 또 틀리겠죠. 빨간색 정당도 있겠고 파란색 정당도 있겠고 뭐 무소속도 있겠고 뭐 또 성격도 다 틀릴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정치라는 깃발을 들면은 분열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깃발을 들면 분열되게 돼 있고 또 뭐 성격 이런 깃발을 들면은 뭐 내향적인 사람들하고 외향적인 사람하고 또 나누어지게 되겠죠. 뭐 출신 뭐 고향 이거 깃발을 들면은 뭐 그 전라도 경상도 막 이게 다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깃발을 들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10번이 나와요. 10절 안에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한 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 계속해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깃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제거를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다양성이 조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색깔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깃발 아래 칼라라는 깃발 아래 모든 색이 조화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는 이 늙은 사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애기들도 필요해요.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빽빽 우는 애기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은혜로 교회는 전라도 사람도 필요하고 경상도 사람도 필요하고 강원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분열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에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말씀이었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절 시작. 아멘. 여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 남성합창단 최근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날 LG 트윈스하고 하나 이글스하고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이게 둘로 나눠버려. 나눠져가지고 LG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합창을 막 앞두고 있는데 막 여기서는 막 LG 응원하고 저기선 하나 응원하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려면은 무슨 깃발 아래 모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모여야지 같은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야지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기 글로에라는 분은 고린도 교회의 여성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집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 하는 말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내세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두 번째로 전할 말씀은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분열로 이어진다.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 파가 있었죠.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보니까 바울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개척 멤버들. 개척 멤버들하고, 또 바울은 이 바울 신학을 보면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크리스찬이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신 바울 목사님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어서 박학다식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목사님, 많은 지식을 가진 목사님, 그리고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목사님. 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좀 지식이 풍부한 그런 계층에서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하면서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게바파라고 되어 있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그래서 원조 원조 목사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닌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설교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조 목사님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는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를 따랐던 계층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떤 파에도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파를 형성했습니까?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여러분, 전부 다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전부 다 좋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고, 베드로도 훌륭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자기 파가 생겨나는 것을 이거 원했던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파가 생기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파들이 생겼는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요거에 따라서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는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 하는 사람은 아볼로파. 자, 근데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이오와 그리스보 외에는, 그리고 스데바나 집안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내파가 많이 생기려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사람을 만드는 게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세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면은 이거 진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했는데, 스데바나는 나중에 보니까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였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방해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의 수장격인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디도와 유수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아마 이들의 형제가 아니었을까? 가이오, 디도, 유수도, 이게 한 형제가 아니었을까? 바울에게 집안을 제공한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세력이 적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세력 만들려고 세례 준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훌륭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존경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숭배의 대상입니까?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숭배하는 순간 그게 무슨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설교자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자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지? 그래서 목사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냥 존경하세요. 안 좋은 모습 보여도 한눈 감으시고. 자, 아무튼 이 목회자, 인간 지도자는 뭐에 불과하다? 존경의 대상에 불과하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세례 베풀려고 지금 내가 이거 세례 베풀어 가지고 내 세력 만들려고 내가 이 사역하는 거 아니다. 나의 진짜 사역은 뭐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집중할 때에 분열이 최소화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되는 교회 보면은 뭐 하지 않는 교회가 분열됩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보면은 분열돼요. 전도하는 교회는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분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안 전하는 그런 교회 보면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많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워. 옛날에 초대교회가 왜 분열했는지 아십니까? 성호를 긋는데 이렇게 긋는데 왼쪽을 먼저 긁 것인가 오른쪽을 먼저 긁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분열돼 버렸어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거. 이거 뭐 오른쪽으로 하든 왼쪽으로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시간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분열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어디에 놀러 갈까 하다가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막 분열되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무슨 떡을 먹을까? 이거 가지고 분열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라?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면은 분열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이거 세례 베풀어서 내 세력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나는 집중하겠다. 우리 은혜로 교회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싸울 시간이 있는가?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그 일이 바쁜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분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가 왜 여기 미련한 것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거 참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지 막 이렇게 막 마이쮸 막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는데 거기서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도지 돌리다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피식 웃으면서 야, 뭐 할 일 없냐? 왜 그거 아침마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느냐?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 딱 줬는데 무시당해 보셨어요?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화내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지 줬는데 나에게 전도지 주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막 한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이거 참 미련한 짓 아닌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람들 구원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금요일날 우리가 어떤 간증 하나 봤잖아요. 13층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실수로 추락해가지고 1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살아나도 반신불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또 신경이 막 살아나가지고 의사들은 다 죽는다 그러고 반신불수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운전도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자,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 그 중환자실에서 뭘 경험했다 그래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 야, 그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 지옥을 막 경험하는데 누구 기도 때문에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그 지옥에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그 병원 침대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자,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지금 그 전에는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대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도 안 갖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이 지금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면 엉터리로 믿을까요? 지금 너무나 잘 믿는 거예요.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전도는 좀 미련한 것 같고요, 그냥 사람마다 지옥 한 번씩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딱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지옥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이 저 세상에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묵살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야지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죽은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 좀 전도해 주세요. 아니면은 지옥을 보여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낫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열을 막을 수가 있다.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열하는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열하지 않아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명에 집중할 때에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분열이 최소화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분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치색을 가졌어, 이런 거 자랑하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학벌이 어떤지 알아? 나 좋은 대학 나왔어, 이런 거 자랑하면은 재수없어 하고 다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 강원도야 하면 잘났네 하면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자랑하면,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것을 택해서 또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없는 것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택해 가지고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거 자랑해 보세요. 그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잘났네 하면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랑할 거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 박수옥 권사님도 손자 손녀가 태어나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근데 그거 자랑하고 싶으면은 먼저 30분 동안 예수님 자랑한 다음에 5분 동안 손자 손녀 자랑하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집안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랑할 거 없지 않냐? 이런 말이 27절. (28절) 예, 30절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분열이라는 역사가 계속됐어요. 뭐 장로교 교단만 100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분열하는데 이것은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이다.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지도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목회자는 존경의 대상이지 무슨 대상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존경만 하세요. 경배하지 마세요. 그래서 숭배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지도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라. 세 번째로 뭐에 집중하라? 전도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 사명에 집중하면은 분열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하면 분열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자랑하면은 반드시 분열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